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첫 범죄, 원죄를 놓고 기이한 경륜을 펼치사 온갖 섭리 속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몸, 불러내민 교회를 유지시키사 지금까지 이끄신 일들을 찬송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즐기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오늘 이 한날 하나님께서 하루에를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하시며 또한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오시면서 오늘을 놓고 내일을 내다보게 하시는가 하는 처지에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불러내신 그 뜻을 보편왕교회에게 두신 사명이랄지 또는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사로서 어떻게 이 땅을 남은 한 삶을 거느려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벗삼게 하시오며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중보자께서 어떻게 떨치시는가 하는 사실에 저희들을 늘 함께 이끄시고 또한 그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두시는 것으로 보람차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결같이 주일 저녁마다 성경 기록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문사철이라는 일반 은총의 맨마루 그 고갱에 속한 것을 놓고 지난 시간까지 16시간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서 어떻게 거룩한 뜻을 풀어 밝힐 것인가,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배교 시대에 진리가 허물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무서운 때 한복판에서 이런 귀한 진리로 사귀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이 큰 특권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며 과연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 과연 크리스토스의 종으로서 거룩한 줏대를 크리스토스의 몸에 속한 한 지체로서 신령한 줏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자기 몸뚱아리의 노예로 전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사옵고 살면 얼마나 이 땅에 있겠사옵나이까. 분분초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떠보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일러주시는 그 때박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 여기지 않게 하시오며 어떻게 들어야 똑바로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 골똘하게 하사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오며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보배로운 거룩한 도리의 진수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며 이 막바지 종말 중에 종말 가운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처처에 횡행하고 그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숱하게 널려 있는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거룩한 뜻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는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크리스토스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언제든지 올곧게 그분의 뜻을 저마다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고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스타우로스 그 나무틀을 걸머지고 역사의 그 막바지 또한
저희들을 건지시는 그 목적, 크리스토스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게 하사 크리스토스의 형상의 크기, 충만함을 점점 닮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때로는 탄식과 더불어 우리 안에 내주 하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부르시고 모든 정황을 주장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사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사 이 막판에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과 그것을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털어놓게 하신 바를 힘있게 하사 가라지 같은 변절자들이 없게 하시오며, 줄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펼치신 그 계시 중에 계시를 놓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점점 커나가게 하시오며, 뿐더러 하나님 우편 권능 가운데서 어떻게 그 큰 나라를, 그 신령한 나라를,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세계를 놓고 떨치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진리의 말씀을 새겨서 깨달아서 바라보게 하사 크리스토스로 모든 것을 삼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되, 이 배달교례를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든지 잊지 않게 하시며, 지금 배달교례 상태를 볼 때 문사철 방면을 직시하게 하사 배교하는 거짓 교회들이 거짓 정통을 자랑하면서 거짓 교리관에 빠져서 혹세 무민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언제든지 경계하면서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여기고 신령하게 자연스럽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참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셔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크기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류 신학을 계승하는 그 교회 중에 하나로 성령님이셔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옵소서. 구주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 밝힘을 보겠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기록된 내용들을 문방면, 사방면, 철방면인데, 지금 아직 문에 대한 것도 지금 아직 초입세를 다 지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기록한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문자로, 신약에도 문자로 써놓은 거예요. 40명쯤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기이하게 준비시키시고 영감하셔서 정말 이런 류의 책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정말 제목으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기록과 문사철 오늘 1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작은 도tum으로는 한글로 된 성경의 한글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거짓 해석에 이루는 줄 모르고 이룰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폭넓게, 또한 오늘은 큰 여러 낱낱의 제목들을 통해서 큰 숙제거리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해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오직 성경을 놓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거의 성경 기록이 막바지 있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현실, 영적 현실이, 특히 우리나라 배달결의 현실이 어떠한가, 문제 핵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아 넘어간 것을 까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거닐 수 있을까 하는 처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글로 제가 직역을 해본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리고 그 얼림과 그 새색시가 말하십니다. 네가 오거라, 또 그 듣는 이가 말하거라, 네가 와라. 또 그 목마른 이가 와라. 또 그 바라는 이가 붙잡거라, 생명의 그 물을 거저. 왜냐하면 내가 함께 갓대노라
이 책의 그 미리 알림의 그 말씀들을 이 책 그 미리 알림 말씀들을 듣는 이 모두에게 만일 어떤 이가 이것들에게로 얹어 놓는다면 위에다가 놓는다면 된다면 얹어 놓으시리라 위에 놓으시리라 놓아되시리라 그 하나님이 그의 위에 이 책 안에 그 적혀와 있는 중인 그 지실들을 재앙 또 만일 어떤 이가 이 미리 알림 책 그 말씀들에게서 드러내버린다면 끊어내시리라 드러내버리시리라 그 하나님이 그의 그 몫을 이 생명책에게서 또 거룩한 그 마을로부터 또 이 책 안에 그 적혀와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말씀 또 이런 걸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 들으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방면에서 자기는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확신하고 설교하겠죠. 신학 강의를 하겠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단편으로만 딱 해놓고 나는 이 말씀에 빗나감이 없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 부여잡고 있다. 그렇게 거짓된 또는 어리석은 그런 확신에 빠질 수도 있는 걸 언제든지 조심합시다. 뭐 이 말씀을 다 해석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주력해 보는데요. 이것들, 만일 어떤 이가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의 미리 알림의 말씀들. 이게 1차는 계시록에 있는 거고 2차는 신약, 3차 구약까지 성경 전체로 확대가 됨과 동시에 성경 가지고 하는 건데 성경을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선포예요. 선포. 즉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 풀어밝힌다. 흔한 말로 설교한다 하는 그런 방면에 이게 1차로 나타나요.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거느는가 그 모든 분야에 모든 요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얹어 놓는다. 아니 기본인데 거기 뭔가 플러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대로 얹어 놓는 그런 거면 그건 얹어 놓는다고 말하지 않는 건데 해석 선포라든가 뭐 성경 번역이라든가 신학 공부라든가 장사라든가 세상 공부라든가 온갖 것에서 이런 유혹, 이런 쟁투가 벌어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얹어 놓으시라 이게 도치가 돼서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이 책 안에 적혀 있는 지실들을 재앙이죠. 또 만일 어떤 이가 이 미리 알림 책에서 끊어낸다면 이건 바깥으로 내팽개치 드러내서 뽑아버리듯이 말이에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범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와, 이건 뭐 어떤 종류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양상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만물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만물들을 놓고 2차로 이제 가공했거나 드러낸 문명사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리라 그의 그 몫을 이 생명책에게서 또 두 번째로 그 거룩한 마을들로부터 세 번째 2차 안에 쭉 적혀와 있는 것들로부터 요거 두 개는 이제 로부터 그래서 요건 하나로 묶어진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이런 범죄 제대로 전하지 못해도 이런 범죄 그러면 나타나는 양상은 모든 방면에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인데 이런 믿음도 좋고 저런 믿음도 좋고 뭐 카톨릭 믿음도 좋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애초부터 거짓입니다. 그만큼 가라지들이 널려 있고 적그리스도 내지는 거짓 선생들이 널려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물으면 누구나 다 저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고 100%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칭 믿음이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 성경관,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누가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조금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특별히 중요한 이 문사철, 그중에 이 언어 문자관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세상이 어떻게 이 언어학이라든가 이 말글살이가 어떻게 지금 변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간접으로 나타난 현실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왜 배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크리스토스를 배반하는 때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약은 구약 계시대로, 신약은 신약 계시대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넓게 믿음의 분량껏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또 어떤 교회에 속했든지 그 교회가 바른, 성령님께서 바른 진리 말씀을 가지고 세운다 할 때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사탄이 온 세상을 주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모든 사람들, 그중에 믿는다는 사람들 전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적극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칭 좁은 문, 자칭 좁은 길이 아니라 저마다에게 걸머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 이게 십자가라고 번역되는데 성경에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스타우로스, 나무로 된 형벌을 가하는 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쓰이는 건데, 지금 꼭 우리가 무슨 그런 식으로 육체의 죽음을 당해야 진짜라는 말이 아니라 신령하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기에, 또 우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기에 지금도 교회에 남겨두신 크리스토스께서 관계된 그 환난에 대한 것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사람의 몸, 그것이 지금 신령하게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서 신인 일체로서 양성 1, 인격 1, 신격으로 계실지라도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더불어 엄청난 막바지의 환난을 겪어 나가신다. 물론 날마다 이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전제, 그렇습니다. 그런 기동관, 그런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것을 전제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풀어 밝힐 것인가, 그 안에 담겨두신 거룩한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때 이 교회에게, 나에게, 이 세대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해서 원수들의 온갖 술책들을, 계교들을 다 우리가 샅샅이 분별해내야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중에 우리 배달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세계 속에 배달교회 속에 있는 세계사 전반에 대한 문제가 과연 어떤 무서운 흉계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싸움이, 성령님의 전권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는가?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밝혀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아무튼 얹어놓는다, 더한다, 끌어낸다, 뺀다, 겉으로 보이는 이 성경 구절을 멋대로 하는 것부터 해서 겉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고 속의 해석에서, 신학 해석, 교리, 근거, 그런데 문제가 있는가, 그거를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흐르죠? 식의주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뭘 먹냐, 뭘 입냐, 어디서 자냐 하는 우리 의식주라고 하는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의주가 훨씬 난 표현에 뭐 다 가능한데, 식의주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사철을 통해서 진선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개인이 됐건 어떤 집단이 됐건 역사 처음부터 종말이 됐건 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말씀에 뭘 얹어놓는 거, 말씀으로부터 뭘 끊어내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 선언이에요.
이 말씀을 극단으로 곡해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폭넓게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면 옛날엔 그냥 스스럼 없이 지나치던 것에서 사실아치게 놀라게 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믿음으로 이제 산다 했지만 깨달아지면 너무나 지난 날이 부끄럽고 두려워지는 일들이 계속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경주도 있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 말이 강하게 압박,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전에 큰 심판이 기다린다 등등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두루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지금 어떤 언어관인가, 어떤 역사관인가, 어떤 사상체계를 형성했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 삼고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모든 분야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헤아려 나가야만 모든 데서 우리 부르심, 정말 나를 장사하라고 불렀나, 나를 대통령하라고 불렀나, 나를 사환으로 불렀나, 이게 점점 명료해져야 돼요. 남이 좋다니까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코인 사고 이따윈 이건 신자다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하는 말씀을 감연히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오늘날 교회마다 신자마다 춘추 전국시대 다 지 멋대로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존 그나마 알량한 믿고자 하는 틀이 다 변질되고 왜곡되고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난세도 이런 난세가 없어요. 다시 옛날 엉성한 그런 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옛 바른 교회 정통의 선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풀어밝혔고 어떤 교회를 성령님께서 세우도록 하셨는가 하는 걸 잘 이어받아서 지금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뭐 말로만 성경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나는 정통신학이다 보수신학이다 뭐 심지어 개혁주의다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때입니다. 성경이 뭔지를 성경이라는 그 낱말이 과연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글자인가? 그 글자 속에 우리의 일반 은총으로 정서를 계승을 똑바로 하고 있는 그러한 말글인가 하는 데까지 들어서서 이걸 속속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언어학이라고 하는 면이 사탄이 주름 잡고 있고 성경 안에도 무수히 나오는데 온갖 거짓말들, 하나님 말씀, 왜곡들 그 다 죄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신자건 불신자건 그 전반에 대해서 볼 때 모든 것의 대표는 문자다 이렇게 감히 말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가 우리 말 글이에요. 말이 먼저 그다음 글이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말도 문제가 있고 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눈에 보이는 기록이 문자잖아요. 문자로 써진 게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말이고 문자와 해석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정말 고갱이 알심 중에 알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해야 되겠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믿는다 해왔는가? 내가 속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내가 정말 교회로서 이 세계를, 이 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가? 작게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의 상태, 피부치들, 나가서 신령한 믿음의 형제들은 어떠한가? 세계에서 지금 좋다고 뭐 다수가 쫓고 이런 형형생색으로 성경을 빙자해서 나타난 각종 성경 공부들, 각종 교리체계들, 각종 신학들, 각종 교회 뭐 행사, 종교사업 같은 것들은 과연 이게 정당한가?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건가? 무슨 흉내나 술수가 혹시 있는가? 아니면 사탄과 또는 부하들 악령들과 또는 그런 어떤 고도의 지도급에 있는 모든 방면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과연 어떤가 하는 걸 전반을 이걸 살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근본을 써 있는 내용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파루시아, 우리말로 재림이라고 하지만 재림이라는 뜻은 곡해되고 많이 와전되지 않습니까? 파루시아의 그냥 혈림, 현재 계신다, 오고 있는 중이시다 하는 그런 임재 개념을 깨닫는 것이, 임재라는 낱말의 그 뜻넓이를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튼 이 말씀들을 그렇게 새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오신 날까지 속뜻은 단번에 알 수도 없고 다 아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바른교회에 내가 거기에 끈을 대고 이어나갔냐? 아니, 이건 너무나 결정타예요. 저마다 물으면 뭐 장로교 언제부터 똑했나? 장로교가 뭔지 아는 사람이 아직 제가 볼 때 신학한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귓전에 들은 몇 가지 풍월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교라는 게 과연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붙인 족속은 누군가? 언제 왜 이런 이름, 신학상, 어떤 교회 덩어리를 만들어서 했는가? 성경을 빙자하고 인용하는데 정당한가? 장로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대표로 말하잖아요. 그걸 누가 제대로 연구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 잘못하면 서양 그 당시 그 교회에 노예살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그 낱말 자체가 일본 한자예요. 일본 한자를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불명 뿌럭지 없는 소리로 내서 안다 하고 끄떡이는 거예요. 신앙고백, 신학. 우리나라 교회 용어들, 신학 용어들 거의가 다 겉으로는 저쪽 외국 글자예요. 일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소리라고요. 그게 한글만 그냥 겉옷만 입힌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완전하고 일본이 불완전한 데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우리께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께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많은 결례들을 나누시고 사는 장소도 나눠주시고 하셨겠냐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뜻 가운데 펼치시는 섭리하시는 일인데 그걸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애국자인 양, 누구보다 선하게 사는 양, 이런 착각에 빠지면 고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그 타락한 몸을 지닌 채로 속에 새 사람이 날로 장성하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아무튼 할 말은 뭐 이제 아직 여기 이 말만 조금, 아직 이것도 서기에서 이걸 잘 풀이는 안 한 건 일단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얹어놓는다면 얹어놓으시리라, 끊어낸다면 끊어내시리라. 그렇죠. 이 당시 사람에게도 포함되고 우리에게도, 또 이건 소급하면 에덴서부터 쭉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지금 번역이 우리 한글 개역성경이랑 제가 지금 이 직역한 거랑 견주어 보세요. 벌써 거기에 가감이 있지 않습니까? 가감이 간단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들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7절. 벌써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벌써 뭐가 빠져 있죠? 그리고 자가 벌써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 다음 그 얼림과 그 세색시역, 그 자가 빠져 있잖아요. 아, 이건 뭐 우리말과 다른 형태의 그 신약을 썼다는 헬라스 말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자꾸 핑계대고 적당히는 벌써 이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이 원문은 원문들이 일단 잘 소화하고 우리말과 어법이 다르다, 무슨 말의 차이가 있다는 건 그건 해석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뭘로? 교리책이라는 것이 한 가지 보게 될 때 있잖아요. 이런 때는 이걸 어떻게 받는다 했을 때 그 가감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문자주의처럼 그 글자 낮자 하나하나 그냥
기계식으로 견져서 빠졌다 더했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주의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번역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한 공식 하나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방면에 다 해버리는 이런 무식갱갱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벌써 이게 그리고자를 빼버렸으니까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 몫을 생명책에게서 거룩한 마을로부터 거룩한 나라로부터 또 책 안에 적혀 있는 것들 그거 다 정죄하시는 거 벌써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정죄를 선언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의 몫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신자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요 두 가지만 달랑 그런 뜻이 아니고 풍부하게 새겨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교회가 무엇이구나. 구원이 뭐 이걸 하나하나 잘 폭넓게 한 유기체로 모든 내용들을 엮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 그렇게 믿음으로 거닐라.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 말씀을 쓸 때가 이 말씀은 쓴 사람도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초를 겪은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 전설이 들려오지만 오래 사는 가운데 마지막 성경 기록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도 요한 아니겠냐고요. 그때보다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고 말세지말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속임, 어마어마한 당근과 채찍이 널려있는 때예요. 시대마다 핍박의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느끼는 또는 사람에게 가하는 것도 다양하다고요. 지금은 언제든지 모든 시대 그러했지만 알 수가 없도록 우리를 속여대고 무섭게 배교의 물살에 빠뜨리는 일들을 세상이 한다. 세상의 주관자 사탄이 한다. 앞잡이들을 통해서 한다. 앞잡이가 악령들 영적 존재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야 사람. 권력이 있다.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신학을 했다. 성경을 좀 잘한다. 선한 사업에 힘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어떤 걸 앞세워도 거기 모든 곳에 이런 악함이 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 말씀을 높인다는 척하면서 엉터리로 해석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무지 관심들이 없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무조건 사상권 무슨 부정시각을 갖고 뭐 비판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벌써 빛이 따고면 어두움이 그냥 사스라치고 빛을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똑바로 붙잡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 기득권,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양상을 은혜가 아니면 버릴 수 없다,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학 방면은 온통 온 세계 신학은 다 날아가서 소개할 신학교가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 몇몇 신학교에는 그래도 교제하고 만날 만한 사람들이 뭐 한둘 있는 그런 모임이 있긴 있을 테지만 그건 딴 나라 경우고 조심해야 돼요. 현아 한국엔 맘 놓고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때 문제가 없는 성경만에 얹어놓고 끊어내는 짓을 하지 않은 선생을 과연 만날 수가 있는가? 저마다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자기가 확신하고 딱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묻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무조건 우리 기성교회들 나라에서 뭐 이러저런 혜택을 주고 또 세상 애들이 이건 뭐 건전한 교회다는 그런 그룹에 속한 자들이 함부로 그냥 2단 3단 하는 말들을 막 하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딱 하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상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가 알아야 성경을 얼마나 알고 경건에 얼마나 경건하다고. 세상이 이모저모를 짬뽕해서 그렇게 판단 정죄하는 건 월권이 됩니다. 아니 왜 함부로 그 거룩한 판단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고유 권능이고 고유한 속성인데 이걸 은근히 겸손을 가장해서 집단을 가장해서 다수를 가장해서 배교 중인데 말씀에서 더하고 뺐는데 그런 건 싹 감추고 무조건 그냥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왕왕왕왕 사입이다 이단이다 그런 잘못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런 이단 사냥꾼들이 대부분 엉터리가 지난날 많았습니다.
지금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사람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장로교 총회들 그냥 작년에 했어도 107회 총회, 평양서부터 했어도 107회 총회, 통합동 갈라졌어도 107회 총회, 그런 코미디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한심하고 인본주의입니까? 물론 역사의 뿌럭지, 대한민국의 그 최초의 뿌럭지를 견지하고픈 그 마음은 좋습니다. 알맹이가 과연 분명한가 말이죠. 껍데기만 정통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계승하는 교단이다, 그런 신학이다, 그런 교회다, 그게 속알맹이가 확실하고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2단 3단이건 뭐건 정통이건 사입이건 전부 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이 거기서 삐딱선을 타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지가 뭔데 멋대로 그냥 정죄하고, 엉터리 성경관인데 정통인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럼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그 엉터리 말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짓들을 해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마저 그 바리새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금연 국굴이 났던 것 아니겠냐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런 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왜?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에게 믿음을 줬으니 한 당대 어떤 집단을 볼 때 다수는 가라지들이란 말이요. 아닌 경우는 특수한 때, 게이사의 아주 그 분수령 같은 특수한 때만 정말 신약 초두 예루살렘에서 페트로스가 선포하니까 그냥 3,000명이다, 5,000명이다. 그게 뭐 같은 사람을 친 건지 또 다른 경우인지 아무튼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에요, 그거. 뭐 지금 인구수 지금 뭐 1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할 때 그 뭐 견줄 만한 사건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대사건입니다. 그런 경우 빼곤 소수예요, 소수. 소수주의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올시다. 누구만큼 신학을 해본다고 하고 연구를 해봤지만, 저도 늘 두렵지만 신학하는 사람들이 공부들을 거의 잘 안 합니다. 방법론, 외형에 빠져가지고 대부분 나이 먹을수록 시간 지날수록 신앙이 다 날아가지 않나 하는 두려움을 저는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만, 그리고 조금 일부 공부하는 흉내 내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정통을 부여잡고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성도들은 목사가 중보자라도 되는 양, 교사가 자기의 생사 여탈 거를 가지고 있는 양, 가르치는 교사에게 선대하고 정말 보답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목 잡혀 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근본 믿음의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돼요.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성령님께서 쓰시는 말씀으로 모든 심령들 위해,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주장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똑바로 헤아려서 큰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빛내는 그런 믿는 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놓고 현아 한국교회 이렇게 성경이 벌써 지금 여기 1절 첫 문장을 볼 때 세 군데를 빼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이것을 무작정 옹호하는 사람한테 답변을 드릴 준비가 누구만큼 돼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좋아요. 또 아주 일부 소수 원문을 한 데는 대개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수파들은 거의 하는 사람이 없고 해도 엉망진창이에요. 껍데기만 무늬만 원어 조금 했다는 거지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원문관에 비춰서 기초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또는 앞서 교리를 근거로 한 깔뱅 신학의 깔뱅 가르침에 볼 때 해석의 원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너무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너무나 어리석음이 알지 못함이 꽉 차 있는 때를 우리가 모두 거느리고 있으니 정말 아슬아슬하고 두렵습니다. 성경 번역에 문제가 생기면 벌써 교회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원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상관, 직업관이든 어떤 사관이든 언어관이든 모든 방면에 문제가 필수 있고 이게 한 나라의 상태를 볼 때 개인 정도만이 자기 거룩한 줏대가 생기지 않은 채로 노예처럼 그냥 짬뽕으로 두 마음 품고 끌려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딴 나라가 한 나라를 침범해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건 옛날에 그런 식이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는 때예요. 중세 때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이 나라 자유를 두는 것 같고 그냥 두는 것 같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으로 갖다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기고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안목,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냐,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았느냐 이걸 갖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심각해요. 이단 사냥꾼들이 대부분 이단인 건 알잖아요. 성경의 전반을 모르고 신학의 전반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채로 알량하게 자기 생각 살짝 껍데기만 고럴싸한 말들을 가지고 교단의 배경을 힘입어서 신학의 배경을 힘입어서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칼질을 하는 자들도 지난날 있어온 사실을 조심합시다.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며 믿음이 아무리 좋아야 얼마나 좋다고 감히 자만 떨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우리는 평생에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공명정대하게 전체로 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리실 때 나타난 어떤 결론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 작업이에요. 교리. 오늘날 바르된 교리는 나오지도 않는 때예요. 배반하는 때고 말씀에서 멀어진 때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등지는 일들로 꽉 찬 온 세상의 양상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신음하고 나라마다 그냥 거짓무리가 어두움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온 세계 그냥 바벨주의가 되죠. 한 통속이 돼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뭐 살겠니 죽겠니 하는 것부터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꾸리자는 등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 볼 때 그 속에 진리와 하나님이 없어요. 언제나 그러했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부터 문제가 있다니까 모든 방면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사탄이 배후에 과연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영들이 있느냐? 악한 영들도 그들 나름대로 인격이 있는 존재인데 각 분야 특히 신학 분야 성경 교사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가? 그 목적은 뭐고 어떤 방식으로 사로잡아서 성경관이 선포가 성경에 대한 지침이 어떠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사회생활 모든 방면에 어떻게 어떤 분별력 어떤 잣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가 그 전체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어떠신가 하는 전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겉사람 세상 나라 처지에서 어떤 나라가 좋다 어떤 나라가 나쁘다 어떤 사상이 좋다 어떤 사상이 나쁘다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과 바른 성경에서 나온 해석 성경을 충돌시키지 않는 성경 권위를 뭉개지 않는 그런 해석된 진리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다 성경 자체도 세상 문자로 돼 있지만 하나님이 닦아내서 거룩한 문자로 썼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이걸 해석할 때는 성경과는 달라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완전하게 해석도 안 되지만 자관 정당한 해석은 이거 성령님께서 충만하기 위해서 나타난 열매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렇게 정당한 교리 체계 이건 성경 전체를 다 말하지도 못해요. 성경에 있는 그 표현 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시대 개인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그런 처직에서 이렇게 표현을 조심스럽지만 몇몇 꺼낼 수 있는데 이게 성경과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그 검증의 계기도 지나야 되고 이런 말씀도 이게 진리로 받는다 하는 그 교리체계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또 써먹고 지 멋대로 해서 이건 자기가 정당한 해석이라고 해서 막 써먹으면 성경에 가감하는 범죄에 빠져서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용어 새로운 용어 또는 그럴싸한 소리를 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함부로 어떤 틀을 율법주의 틀이라든가
복음주의 틀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거 함부로 하면 끝장나요. 그래서 교회 각종 행사, 각종 성경 공부 교재들이 거의가 다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배교를 이끄는 출처 불명의 검증이 안 된 가짜들이 만들어서 유포하는 거예요. 철마다 때마다 그냥 일회용 식품, 딴 나라 말로 인스턴트 푸드를 뿌려가지고 거기 길들여 버려서 완전히 사람 병들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는 여러 수법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나라는 식민지인데 그냥 세상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영적 식민지예요. 영적 식민지. 그러니 세상 모든 분야가 그 영혼이 노예되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100%다 하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늘 똑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랑 사람의 생각이 늘 같으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그런지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과도 얼마나 직결됩니까? 믿음에도 아닌 믿음 가지고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되겠냐?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숱한 사람들이 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무조건 제가 비판적인 언사만 하고 나는 뭐 완전하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저도 똑같은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그냥 헬렐레해요. 하나님과 돈과 사랑하는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갈수록 더 심각한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질이 누가 악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범죄를 말하면 모든 물질이 다 악해진 거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세상 속담도 잘 새겨야 돼요. 물질이 뭔데? 돈이 뭔데? 그런 아주 좋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는 그런 분야는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예? 믿음을 하지 않는 건 모든 게 다 하마르티아 범죄라고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근본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와 해석된 진리로 근거 삼아서 부여잡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거기엔 환난을 거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받았는데 왜 자유로운데 환난이 있는가? 그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 밖에 원수들의 등살 정도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가짜들의 등살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기득권자들, 교회의 임금님이 예수, 크리스토스인데 은근히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고요. 그런 교회가 어디 한두 군데냐고요. 대답해들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처음 사랑을 상실한 계시록의 첫 번째 놓여 있는 그 에페소스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향한 질타랑 경고는 정말 뜨거운 하나님 음성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 또는 보편한 모든 전 세대 교회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부여잡아야만 하는 엄청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느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거의가 다 신앙이 다 변질된 상태로 신학을 하고 그 뒤엔 더 갈수록 망가져요. 그쪽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만두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아요. 어떤 면에는. 더 이상 외식하는 말씀을 가감하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터. 너무나 난맥상이에요. 왜 그러냐?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예? 첫 단추가 언제냐? 우리 한국 교회사가 아직 미완성이고 첫 발짝도 못 디디고 있는데 근데 한국사 자체는 뿌리채 망가져 있는 거 아십니까? 계속 그래 왔지만 일제 때 1910년 이후 35년, 36년 동안 완전히 엉망진창 다른 국사가 만들어진 채로 해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북으로 잘라진 상태 엉망진창 역사관이 없어요. 주때 있는 역사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뭐 국사도 배운다 나가서 세계사도 배운다 하지만 정말 코미디예요. 근본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걸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세계 안에서는. 전부 다 그냥 서양 사관 1세계예요. 서양 사관. 서양 사관이 100% 틀리게 가르쳤다는 것보다도 거기 거짓과 왜곡과 엉터리가 술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사실이 명료한가? 증거가 분명한가? 따져야 되죠. 이게 왜? 그 안에 서양사는 어떤 면에 교회사, 교리사예요. 말씀, 선포사, 성경, 번역사란 말이요. 폭넓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일은 세상 것으로 끝난 아니에요. 이 전체가 교회 손 악위에 있는 거예요. 악한 것도 사탄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써 나가시지 않냐고요. 근데 세상 속에 한구탱이가 교회가 있다, 신자가 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상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하나님의 믿음은 통이 커지고 점점 소박해지고 좀 더 뭐 이렇게 진실해지려고 하고 겉구이보단 소갈맹이 중심을 나가려고 하고 무식한 것보다 좀 상식에 좀 부합하고 상식을 넘어서 더 정말 그 앞장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 애들이 좋다는 거 더 먼저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신자가 몇이나 있냐고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내가 하는 싸움은 거룩한 싸움. 성전이고 저 빨갱이가 하는 싸움 아주 마귀짓거리다. 신령한 내로 남불이 한국교회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식의 세상관, 그런 식의 사회관 가지고 성경을, 예수님을 똑바로 배우고 믿는다 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근거를 잡으라니까. 그럼 네 입가림은 제대로 하고 있냐? 너는 그러면 어떠냐? 그렇게 되물으면 뭐라고 답변들 하시겠습니까? 난 딴 사람 눈 속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은 건 나뭇가루인 티는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자기 눈에 박혀 있는 거 통나무 이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니 하루살이 같은 맛없는 건 뱉어버리고 약대 낙타 같은 아주 값진 건 꿀떡 삼키는 짓거리를 예수님 당시 거짓 유대교에 대해서 질타한 생명의 말씀 중에 떠오릅니다. 이거 본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서론을 말씀하다 나니까 뭐 밤새도 끝이 안 나겠고, 자 원문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카이 토 푸뉴마 카이의 님페 레구신 엘세 카이오 아쿠온 에이파토 엘세 카이오 딥손 엘세토 카이오 셀론 람바네토 토 휘도르조 에스 도레안. 편의상 첫 절만 낭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얼께서 또 그 님페 신부께서 세각시가 레그 말한다. 여기 둘 다 포함되죠. 우신이니까는 요 표현이 좀 특수하니까 각 주어를 다 앞에 쓰고 공동 동사를 썼어요. 엘세 너가 와라. 너가 가라. 이게 몸뚱아리가 어근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오고 간 적이 없는 그 대상에게 너는 가라. 말하는 이 두 인격체 하나는 뭐 신인데 대상은 한 명에 너가 이게 1차 요한 낼 수 있고 그냥 뭐 어느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너는 와라. 고단 말이 재밌어요. 또 그 듣고 있는 중이니 현재 분사죠. 그렇죠? 듣고 있는 중이니가 에이프 아토니까 3인칭 명령이에요. 말해라. 처음으로 말해라. 뭐라고? 똑같아요. 엘세라고 말해라. 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인 사람, 또 호 딥손 그 목마른 사람, 여기 딥사오에서 온 거잖아요. 딥사오 와라. 목마르니가 와라.
또 그 엘손 원하니가 붙잡아라. 표현이 참 재밌죠? 와라. 이걸 와라 붙잡아라. 여기 붙잡아라는 현재꼴 명령이니까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뭐를 붙잡죠? 토피도로 그 물. 어떤 종류의 물이에요? 조에스. 살아있는 물. 생명이라고 하죠. 목숨, 알목, 살아있는 물을. 어떻게? 도래한, 거저. 공짜로, 선물로. 선물 그러면 돈 받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이게 도가 이제 준다 하는 데서 온 거니까. 선물로. 18절. 함께 마리트로마이. 내가 갓된다. 증거한다. 왜냐하면 모든 듣고 있는 이에게 뭐를? 그 말씀들을. 어떤 말씀? 그 선지자가 하는 내용을 이거 예언 그러잖아요. 먼저 말하는 거. 이게 어디에 관련돼 있죠? 어디에 속했냐면 비블리온 책, 뭐 자그마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자그마한 책에 미리 말한 거, 뭐 예언이 됐건 뭐가 됐건 미리 알린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에게 함께 증거하는데 누가? 내가 증거한다.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 여기 말한 분은 그 성령님, 그 다음에 그 신분은 뭐죠? 교회 구성을 대표해서 단수를 표현한 거예요. 여긴 이미 다시 이제 이렇게 또 메시아가 나온 거죠. 만약에 어떤 이가 에이프 위에다가 놓는다면, 놓아된다면, 놔서는 안 되는데, 에게로 이것들에게 여기 일단 요 말씀. 첫째는 계시록, 나가서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해석, 정당한 해석도 이것도 거부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1차 이단, 파당을 갖다 정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다가 놓으시리라. 누가? 그 하나님이, 그 신님이 그 사람 위에다가. 그 사람 위에로. 여기도 에피담의 사격을 써가지고 굉장히 행동성이 강해요. 뭐를? 타스, 그것들을. 플레가스, 지실, 재앙들을. 자, 이 재앙들을 설명하는데 개그란 메노스, 현재 완료분사를 썼어요. 쭉 문자로 적혀 와 있는 중인 거예요. 어디 안에? 이 비블리온, 자그마한 책, 이 책 안에 쭉 적혀 와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적혀 와 있는 이 역사의 사실, 이루어진 일을 퍼붓겠다는 거죠. 19절. 가이거리에 의한 만약에 어떤 이가 앞 바깥으로 아이로 들어 올려낸다면 치워버리는 거죠. 어디로부터? 그 말씀들. 요 말씀 비블리오. 그 여긴 비블로스 책. 어떤 책? 프로페테아스. 이 미리 알림 예언의 책 안에 있는 그 말씀들로부터. 그럼 어떡하죠? 치워내버린다. 내버린다. 그 하나님이 메로스, 몫을, 부분을, 그 남자에 관련된 그 몫을 어디로부터? 비블리온 테스 조에스, 살아있는 생명의 책으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나라, 거룩한 도시, 거룩한 마을로부터. 또 뭐죠? 톤, 개그라면 쭉 적혀 와 있는 것들로부터. 이 책 안에 적혀 와 있는 것들로부터 그렇게 치워버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직역이에요, 직역. 한글 개혁이랑 견져보시고 더하고 빼고 엉터리로 된 걸 전부 다 찾아보세요. 전 지금 이거 생각 안 나는데 5군데 되겠습니까? 10가지가 되겠습니까? 20가지가 되겠습니까? 30가지가 넘겠습니까? 50가지가 넘겠습니까? 짧은 요거 석절인데 이것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정성을 기울여 번역의 원리에서 벗어났고 그런 군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버젓이 수많은 군데가 있어도 그냥 통과야 통과. 그냥 아니 한글 개혁 성경을 누가 이걸 부정한단 말이냐 하는 거 열혈분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랑은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한글 성경 우상주의자, 문자
우상주의자인데 문자가 뭔지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됐는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몰라서 그래요. 또 착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왜 그렇죠? 세뇌돼서 그래요. 세상의 여러 요소, 거짓 신학에, 거짓 설교의 여러 요소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우상 종교처럼 그냥 떠받치고 따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기는 갖춰야 되잖아요. 맹신, 미신, 무시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걸 누가 노르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잖아요. 또 한국은 뭐 가난하고 못 살고 무식하다고 했잖아요. 초기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장로교 중심으로 전도하러 온 아이들이 선교란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요. 선교, 지상주의자들이 그득한 때인데 성경 원리가 아니올시다. 가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선교란 낱말에 깔려있는 무서운 일이에요. 선교란 말이 정말 쓰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정당한 성경 근거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16세기 중반 로마 카톨릭에 속한 아이들이 쓰기 시작한 말이에요. 세상 정권이랑 결탁해가지고 찾아보시라니까요. 깔뱅은 선교의 선자를 쓴 적이 없어요. 뭐 깔뱅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빙산의 일각이에요. 선교라는 낱말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 범죄를 저지르면서 교회를 배교의 물로 이끌어 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 이거 말하는 사람 전 거의 만나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이거 선교가 너무나 지나치게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그동안 잘못돼서 많은 원성도사니까 이제 이걸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건 쪽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성경에서부터 다시 찾아야 돼요. 이런 언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또 그럼 성경에 뭐 전도하지 말라고 했냐고. 이거 전도랑 성경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전도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감동하사 그렇게 된다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잖아요, 그거. 기초인데. 아니, 되라라고 했어도 이 명령법, 세상 말투의 명령법이랑 성령님의 사역을 잘 어울리고 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죠. 명령이라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뭘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냐고.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성경 전체를 놓고 해야 돼요. 이게 교의학의 기본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여러 도톰으로 주제로 관련시켜서 성경 보는 눈을 좀 더 빗나가지 않게 풍성하게 모든 시대를 다 한 손에 거머쥐고 풍부하게 생각해 나갈 것을 가르치는 게 교리학의 기본이에요. 주경학을 그렇게 교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서 오롯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신학의 핵심이에요. 신학 그러면 주경학과 교리학 둘로 갈라서 둘을 하나로 하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건 바른 신학이 아니고 바른 신학교가 아니다. 그런 신학교 저는 한 군데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미 앞에 선언했어요. 다른 건 저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으로 조심하면서 다 세상의 방식이 학문 세계에 들어와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 정말 최소한도로 그것을 잡아놓고 새겨야지만 부패로부터 하나님께서 방지시키신다는 거예요. 학교라는 이름도 사실 교회, 바른 교회 또는 바른 교회들의 연합에서 소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칠 선생을 검토하고 오랜 시험 끝에 길러내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지 문교부에 등록해서 그냥 세상 학교 운영하다 보니까 다 돈에 그냥 세상 나라의 어떤 그 정치 술세 걸리지 않는 신학교가 없잖아요. 엉망진창이 올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아니 말씀이 얼마나 말끔하고 말씀이 신령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 방식이 기어 들어가서 또 많은 핑계거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세상에 뭐고 뭐 일반은 총은 뭐고 그냥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요. 속살은 그냥 자기 나타내고 싶고 세상에 힘 가지고 뭔가 우쭐거려서 그
온 세상 세계 복음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로. 성경도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전국 복음화예요. 성경이 없는 사상이에요. 악한 사상이 올시다. 그런 게 먹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고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대고.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시간 때문에 이제 여기 뭐 제목만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기 들어봤어요. 모세, 그 다음에 파울로스. 파울로스의 옛 이름은 구약 발음으로 샤울이에요. 샤울. 모세랑 샤울, 나중에 파울로스 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쓴 사람들의 대표라고 했을 때 성경을 쓴 건 문자를 가지고 썼어요. 문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 문자, 신약 문자가 있어요. 세상에 있던 언어예요. 세상에 있던 글자인데 이걸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했어요. 빗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니까요. 글자 한 톨이라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풀어 밝혔듯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해석. 66권으로 딱 정한 뒤엔 이걸 올바로 해석하는 데서 66권에 대한 태도, 성경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린 기록된 말씀 성경 가지고 하지 다른 어떤 거 가지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와 있나를 정리한 게 신학이요. 그 열매가 교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선포 그 자체는 해석하는 것이요. 말씀 선포 속에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났건 안 드러났건. 이거 누가 다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믿게 하시고 지키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세상 문자지만 세상의 더러운 요소들, 세상 문사철로 근본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라고요. 말씀 선포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요. 성경관이 성령님의 영감에 대한 성령님 사역이 빛을 비춰서 뭐 흔히 조명이라는 일본 말을 쓰는데 아무튼 영감이 됐건 조명이 됐건 본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근본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근본을 어디서 배우냐? 성경에서 배워요. 누굴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나아가 기록은 하지 아니했지만 계시기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이러저런 은사를 따라서 섬긴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봐야 돼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표 증거죠?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누구로 말미암죠? 성령님으로. 예수님 자체도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장성하셨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으로서 줏대 있게도 하셨는데 삼위의 신비가 거기에도 드러나는 사실이 성경에 너무나 넘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모든 소피아를 파이듀에인했다. 파이듀에인은 이제 꼬마덩이를 가르치는 어버이 또는 스승들의 태도를 파이듀에인이라고 해요. 파이듀 에인. 에인자는 이거 부정사꼴인데 파이듀오라고 이제 사전에 나오지만 1인칭 내가 뭐 한다는 식으로 이건 바로 꼬마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육시킨단 말이에요. 때로는 종아리도 치고 뭐 칭찬도 하고 정규 딱 해가지고 하는 걸 말해요. 이건 교회 안에 두신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 미즈라임 아이굽토스의 온통을 그 당대 초인류로 성령님께서 이끄셨어요. 왕자 당대 최고 나라 중에 하나의 거기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기록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어요. 그냥 소피아가 아니에요. 모든 소피아. 소피아는 뭐 이 지혜라고도 뭐 번역할 수 있고 어떤 학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죽으로 들어서 암기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방면도 있지만 이거 속뜻을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보고 세상 보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보기가 여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만 잘라보면 예수님의 그 환난 그걸 아주 보물 낙으로 삼아서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쳐버리고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40살에 나가서 40년 동안 완전히 연단을 거친 다음에 80에 등장하잖아요. 요거 모세의 글을 읽으려면 이러한 사실을
깊이 봐야 돼요. 성경에 속속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공주의 아들 그러면 벌써 또 모든 수소패를 파이드니 했다. 이건 벌써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모세의 글을 확대해서 구약과 파울로스까지 하면 신약 전체를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를 해서 그 남발 하나하나 속뜻 하나하나 갖다 정리해야 될 것인가. 지식 작업이 이게 세상 지식도 정당하게 하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하물며 신령한 길에서 이거 진리의 지식을 받는다는 것이 간단치 않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파울루스 보세요. 푸스, 가말리알의 푸스라고 해서 이게 푸스가 발이잖아요. 발.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초인류 학자가 있는데 거기에 발, 그러니까 발 밑에서 배운다는 뜻 아니겠냐고. 뒤쫓는 발이야 발. 이걸 이제 내리 감추지 않고 파이드웨인했다. 모세나 파울로스가 어떻게 공부했나 하는 것. 확대하면 성경 기록자 동일합니다. 구약의 문체가 다르고 신약이 또 다른 시대 다른 문체가 됐어도 속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문자나 신약 문자를 동시에 다 알아야만 성경을 가르치는 기본을 연마한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학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신자 또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또 확신한 바를 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교사들. 오늘날은 선지자 사도가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 말 자기가 선지자다 사도다 그건 다 가짜예요. 언급 회피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 희한하게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 다 깔려 있지만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중요한 책이에요.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도 썼다고 하는 파울로스의 동지, 동역자인 루카스를 보통 지칭하지 않냐고요. 학문에서나 경건에서나 어떤 권위에서나 세계관에서나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깔린 상태로 파울로스랑 많은 때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한 거룩한 동지예요. 그 사람이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파울로스의 빌립보 3장 7절에 그 보이가 나오잖아요. 똥으로 배설물이라고 그 어떤 그 일본 말로 쓰는 똥이죠. 똥으로 번역해야죠. 똥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번역이 비롯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이 똥이지. 뭡니까 이게? 에? 배설물이면 성경이 좀 더 거룩해지고 또 잘 깨달아집니까? 똥이라고 해야 꼬마들이 읽어도 성경에 똥이 나오네? 이게 더러운 말입니까? 똥이 무조건 나쁘기만 합니까? 먹은 대로 싸는 건데 잘 싸야 건강한 건데 머리도 맑아지는데 머리가 지끈하고 몸에 얼음을 똥을 시원하게 넣으면 병이 낫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다 그냥 빠져 나기도 하고 관통해 버리니까. 사람 몸도 부패했지만 신비해요. 서양의학, 동양의학이 다 알 수 없어요. 지극히 아주 조금 0.001%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게 의학의 한계올시다. 만병통치를 해요. 어떤 약이? 이런 정말 악랄한 봉이 김산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민속의학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다 사탄이다, 틀렸다, 사람 죽인다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 그냥 서양 과학에 빠져버려가지고 동양의학은 다 엉터리고 지레 짐작이고 많은 후유증이 서양의학 한다고. 아이고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 나름이지. 바른 의사냐 아니냐. 그걸 또 바르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약이 또 그냥 만능이에요? 에? 또 그냥 무슨 풀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본초학해서 그 해가지고 한다고 뭐가 생겨요? 다 타락해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분별해가지고.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이거 사도행전과 루가복음을 쓴 루카스는 의사가 아닌가 하잖아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본 적 없어가 의사는 어전어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 수련을 해야 돼요. 동양의건 서양의건 그렇습니다. 줄잡아 최소 20-30년을 해야 한마디 하고 환자 한 사람의 가장 옅은
질환을 조금 손볼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고쳐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을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지지요. 섣불리 뭐 들은 풍월로 하지 않지요. 응급실 간다? 그럼 거기 밤새 있는 의사들의 성향과 수준과 사명감. 그 다음 또 그냥 어느 한의원을 갔더니 그냥 모내기 침으로 수없이 찍는다 그냥. 수십 군데 찌르는 거. 그런 식으로 침을 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그러니까 한의학도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때 서울대 버금가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의대 간다. 왜? 돈벌이가 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때 머리통이 좋다고 제대로 학문을 하겠냐고. 명예랑 돈 쫓는데. 그렇습니다.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대 가고, 그 다음으로 하는 사람이 법조, 그 다음 이제 경제계 이렇게 진출들 한다고 하는 때 아닙니까? 그 다음 과학으로는 이제 전자, 그런 전기, 공학, 컴퓨터, 이게 서열이 이러해요. 의사, 판검사, 경제학, 전자학, 중요해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부터 믿음까지 모든 게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제대로 잘하면 그냥 자기의 그냥 본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깔볼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을 신이라도 됐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빌빌 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혹돼요. 우상이 된다고 성경을 삐뚤어 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역시 사령점이니까 철학쟁이들이 있잖아요. 철학. 필로소피아라고 하자. 여기 있네요. 필로 사랑한다. 소피아 이거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번역이 어떻게 잘 됐는지 필로소피아라는 이 헬라말 자체도 잘 됐는지. 그럼 구약엔 이런 말이 없나? 구약은 구약들이 있는 거. 야다 그러면 야다를 어그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낱말의 특성, 언어의 특성이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데 굉장히 꼬마동이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전법으로 구상언어식으로 쓴 게 구약 낱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헬라말도 헬라말 나름대로 또 특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자가 그런 일반은 종의 범주에서 타락한 것만 빼고는 각 특성들이 있어요. 그릇들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문자들이 지금 한 20-30개 가까운 현존 기본 문자들로 많은 새끼친 알파벳들이 있는데 그런 건 글자가 아니에요. 문자, 글자라는 성격이 있는 걸 우리가 문자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알파벳가 온전한 알파벳가 오늘날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정음, 훈민정음 형태로 나타난 후대 정음 거기에만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한글도 엉망진창이라는 사실 아니냐고요. 스토아 철학, 에피큐리안 철학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런 사상이 복음 전파할 때 아테네건 어디건 헬레니즘 가운데 쏠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전도서 최고의 학문가 슐로모 임금 있잖아요. 다비드 아들. 책 지키는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면 몸을 피곤하게 하는구나. 이거 아무나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잠언을 말했고,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아가스를 읽어보시라고. 골로새서 파울로스가 하는 말. 철학은 뭐라? 헛된 속임수. 철학 또 하나 이제 유전이 있고 또 초등학문 이런 것들로 하는 게 노략질, 사기랑 탈취한다는 거예요. 강도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또 하나. 그노시스 아까 말한 구약의 야다. 그다음에 헬라의 기노스코 다 이제 안다는 뜻이에요. 물론 차이가 좀 있지만 그노시스 이게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딱 한 군데 이걸 사이언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사이언스. 인문학의 한 가지로 대표해서 그노시스가 과학 한 가지만이겠냐고. 이건 망령되다. 헛말을 한다. 변론을 불러일으킨다. 이 위험점을 경고했어.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상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독교 철학, 뭐 기독교 과학, 기독교를 붙여 그 말이 다 일본 말이에요. 일본 한자를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쓴 거예요. 일본 한자를. 한자 아닌 한자를. 이게 이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존 벌어진 건 자칭 유대인들이 성경 안에서만 아니고 오늘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모양으로 각 분야 속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 기록과 문서처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학 안에 우리가 안다는 말씀 깨달았다는 것 속에 이게 굉장히 팽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모습이 이스라엘, 일본 말로 유태인, 그 일본 한자예요. 그거 쓰면 항일 뭐 일본 이미 그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 다음 한족, 딴 데서 온 손님족이란 말이에요. 토박이를 밀어냈, 소토에서 왔다고. 얘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양일탈을 쓰고 온 세계를 유린한다. 이 영향이 우리 더러운 한글 문자에 파괴된 거짓 문사철에 놓여 있는 것. 또 하나는 로마주의, 카톨릭주의를 말하잖아요. 서양 라틴 신학, 종교통합, 에큐메니컬을 속인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어떤 세계주의, 이른바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영비주의, 돈, 이념, 정치 이념, 종교, 총칼, 그 다음 그 식민지 내국인을 길러서 자기네에게 정보를 빼내고 자기네들 명령한 대로 그런 짓하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꽁꽁 묶어서 조종하는 주의. 야, 그래서 이게 다 서구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 양의 탈을 쓰고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려내야만 내가 누구구나 주대 자기 주제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신자라고 해도 이거 다 기독교 안에 성경이라는 이름에 가장하고 들어온 핵심들을 엮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경을 비로소 올바로 분별해가기 시작하는 믿음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 건 이건 뭐 제가 언어 중심으로 몇 가지 쓴 거예요. 안과 밖, 교회 안과 밖으로 원수들이 온갖 수법으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돼지를 면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속이고 있다. 우리 문맹, 자맹을 퇴치해야 한다. 문맹, 우리 한문, 자맹, 우리 어물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한글이라고 하는 도깨비로 그냥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6천년 문명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사탄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우리 언어니까 언어 식민지에 우리 문자는 없어졌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가 표준말주의 이것도 없어져야 돼. 사투리를 왜 없애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는가? 한글 맞춤 이거 완전히 일제시대 언문철자법으로 비롯된 것을 낱말만 바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어 사전을 만들어서 조선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완전히 일본 한글을 여기다 그대로 한 거예요. 일본 사전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그 대표가 이이승 사전 아닙니까? 국어 대사전인지 우리말스러운 우리말의 원칙에 맞는 사전은 아직 한 권이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 역사 특히 삼국사도 그러하고 조선왕조실 이거 완전히 조작, 축소, 조작, 왜곡, 편집을 했다는 사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100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스코어. 그래서 우리 배달결의 전통 일반 은총을 없앴기 때문에 날국에도 뿌리 없이 믿는다, 뿌리 없이 말씀 배운다는 것을 이걸 모르면 벗어날 장사가 없다. 어느 식민지 하나가 외족, 일본 우문, 일본 소리에다가 그다음에 영어 문법이 각색되어 가지고 나온 게 한글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갈수록 서양 언어학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은 정음을 갖다 없애버리고 지금 목 조리고 있는 형국이 지금 100년 넘습니다. 결의 어리라든가 결의 역사라든가 민속 같은 것이 다 그냥 질이 멸렬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영미, 서구가 정치 방면에 종교, 군사, 무역, 교육 모든 방면에서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한 가지 이제 언어 식민지 보기엔 두 법칙 하나 지금 못 없애고 있잖아요.
국외음악, 엉터리 방송국들이 다 이거. 사태를 살리면 다 그냥 정리가 된다고요. 표준말을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휩쓸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많은 내용이 설명돼야 돼요. 이게 지금 전 우리말 성경을 똑바로 번역해서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하나님을 공부하자는 그 원칙에 이런 악한 요소들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과 더불어. 지난 450년사예요. 450년 전. 또 조금 이제 빠르면 한 350년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한 어떤 그 450년 이 바로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한 200년 정도 된 게 이제 이게 개신교로 이제 둔갑을 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어떤 일들 했냐? 로마자를 이제 우리말 소리로 하는 작업을 이게 지금 한 가지 보기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정음을 없앴는가?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다음 1920년대부터 일제 때는 한글을 전 결여에게 가르치는 운동을 했어요. 문명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이래서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우리 한문이 없어졌고 우리 어머니 없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걸 일제가 허락을 했어요. 한국에서 출판했나? 아니에요. 일본 그다음에 홍콩 딴 데서 이것을 했어요. 이런 일이. 근데 최초의 그 예수 선교 전서는 저기 만주에 봉천 그쪽에서 이것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는 1911년에 한글 구역판, 지금 한글 개혁판과 지금 한글 개혁판 자체를 없애고 더 이상 찍지 않죠. 매서인들을 동원해서 전국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물 교환 겸 팔고 성경을 전파해가지고 완전히 서구의 노예로 전락된 거예요.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의 흉계가 들어온 번역에 일제는 신부름권에 지나지 않습니까? 서양 세력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까 말한 이런 애들이 이런.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설명드리겠어요? 그냥 읽거나 보세요, 그냥. 이 설명들은 정말 문사철 전반에 대한 우리 동양 거나 서양 거나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못지않게 더 많이 서려 있고 실제 그런 역사를 지난 400년 세계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짓에서 거짓, 속임에서 속임, 돈에서 돈, 전쟁에서 전쟁, 종교 타락, 종교 앞잡이, 거짓 신자를 통해서 배교를 물들이고 이런 것들을 쭉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진행 중에 짝퉁 유대주의가 중독, 외독, 양독들 가운데 배교를 일으켜서 종교를 가지고 거룩을 가장해서 정통 가장해서 미혹한다. 기독교가 우리 모든 걸 말살하는데 1등 공신이다. 전 그렇게 선언합니다. 가짜 신자죠. 가짜 기독교가. 이 문자 역사를 어떻게 이것을 왜곡했는가. 다 이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이것만 조금 하고 마치죠. 우리말 언해 성경이 아직 없어요. 일본에서 번역한 이수정은 언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고 왜 글자예요. 속을 까발리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문자가 미치는 영향, 문자 안경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문도 아니야. 일본 한자를 한문이라고 해가지고. 또 조선어를 가르친다고 하니 이 조선어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거 조선어를 한글로 바꿨잖아요. 조선어학회가 지금 한글학회로 바뀌어 있잖아요. 조선어나 한글은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줏대 있는 언어관이 없어요. 그런데 언어관이니까 모든 분야가 뒤틀리는 건 당연해서 노예 4대 매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의 전법 19세기 후반부터 이거 유학생들을 동경부터 해서 미국 서양으로 해서 뿌락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듣기는 좀 껄끄럽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가방줄이 긴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받아들이면 그 부패한 언어 속에 있는 서구 문사철의 악랄함과 거짓 기독교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 즉
대한제국 때 여러 란동들의 주범이 이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보기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 회의로 공부시키고 높은 자리에 뒀던 거예요. 사람의 술수인데 하나님 또 기묘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풍부한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법은 놀랍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구한말 대한제국 때 개화파다, 실학파다, 이건 다 껍데기만 허여 멀거나 우리의 문사철을, 우리의 바른 성경관을 뭉갠 자들이에요. 보기 들어서 카톨릭의 예수회, 그 다음 개신교라는 자들이 선교, 병원, 학교, 자선 이런 모든 것들을 속에서 우리의 근본을 다 말살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있고,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동인도 회사를 16세기부터인가 경영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페인, 그다음에 네덜란드, 영국으로 나가지만 이거는 이제 화란 네덜란드거든요. 영국. 요게 앞장서 가지고 온 세상을, 특히 화란 영국에서 깔뱅의 가르침을 일찍이 받느라는데 이 가르침을 변질시켰고, 그걸 개혁주의다, 개혁신학이라는 말씀으로 세계 종교를, 거룩한 성경을 망쳐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구 중심한 그 근 현대사에 우리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고 다시 건국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국연도, 북한에서 건국연도, 또 제3자의 건국, 이게 건국 연도가 최소 서너 대까지래요. 도무지 문사철을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주인 없는 나라, 주인 없는 땅 같은 무주공산의 신세라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아무튼 성경 기록과 문사철에 대한 것을, 한글이라는 성경이 이게 온전한 성경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한글로 거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방의 그 교회를 속이는 그런 세력들, 세상과 하나님의 겸해 섬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문사철을 빌려서 성경 기록 속에 들어와서 엉터리 교사를 양산해내가지고 갈수록 태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장시간 간단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더하고 빼는 그런 일들이 단순히 성경 글자 더하고 빼는 그런 겉모양 정도에 머물지 않고 문사철 전반에 온 세상 모든 분야에, 심지어 사탄까지 개입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 통해서 바른 교회를 말살하는 일들이 전개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하겠사옵나이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세상이 그냥 냅두지 않고 교회 안에 가르지 원수를 심어넣어서 수없이 환난 가운데 핍박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이들을 두셔서 거룩한 역사를 전개시키는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이 막바지 때 배교가 양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알 수 없을 만큼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역사와 사상체계를 혼돈시키는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말인 배달 문자부터 똑바로 직시해서 타락한 바들을 닦아내면서 새롭게 손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해석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저희들을 두시는 일을 하십사 바라옵나이다. 막바지 때 하나님이셔 바른 성경 번역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전에 문사철,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문사철로서 서구 문사철의 잘잘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시며, 교리체계, 교리 선포의 그 내용까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날 바른 선생의 가르침, 보기 들어 깔뱅이면 깔뱅의 글들을 통해서 성경 자체와 그 해석에 대한 전반에 얽힌 것과 원문과 성경 번역을 필두로 해서 세상 문사철 모든 방면에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잘 헤아려서 물들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해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